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힘을 또 북돋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시 하나를 읊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원고에는 없고 화면을 봐야 되는데 화면이 작아서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이 읽어서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만날수록 비린내가 올라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가장 비천한 만남은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했을 때. 예, 이게 그 성경 말씀은 아닌데 우리가 아멘이 절로 나오죠. 그렇죠. 이 정채봉 시인이 쓴 만남이라는 이 시인데, 제가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만남, 이런 만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라고 적혀 있죠. 힘이 들 때 서로의 뺨을 닦아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만남, 그런 만남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사실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라는 사도 야고보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여신도의 헌신 예배여서 여신도의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지만, 오늘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채봉 시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신학자로서 또는 목사로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서로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때 진실된 마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5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장로들이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을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장로는요,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는 지금 현재 우리 현대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로에게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포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와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구분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의 역할이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 시무장로님들, 원로장로님들 계시겠지만 7위 정치하는 장로,
이 두 파트가 사실은 합쳐져 있었죠. 그래서 모든 장로들은 사실은 지금 현대의 목사와 장로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특별히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현대에 있어서의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적용해 보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병들고 아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청하고 부탁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청함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대표인, 교인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그 일을 충실히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이자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것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특별히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도회가 어디입니까? 여신도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신도회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아 줄 수 있는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파하고 고난 중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서부터 모든 교인들이 다 교회적으로 그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의 도움을 받고 이 빚진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지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또 돌봐줄 수 있는 이 선한 선순환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로 선순환이 자꾸 반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그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이만큼 행했을 때 감사함으로 받는 그 이도, 그 받은 것의 곱절로 또 다른 어렵고 힘든, 관심이 필요한 그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또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여신도 회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먼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병든 자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병이 있든지 육신의 질병이 있든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일진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하죠. 장로를 청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느냐. 아픈 사람들은 여러분 어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병이 생겼으면 목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사이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고 힘들면 어디 가셔야 돼요? 그래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셨습니까? 병원에 가야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프고 힘든데 너희들 의원 찾아가지 말고 의사 찾아가란 말을 하지 않고 사도 야고보가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이유는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프고 힘들고 병이 들었을 때 영적 치료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 알고 있니? 이 지점을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프고 힘든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육신의 질병과 아픔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아픔이란
대부분 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병들거나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가운데서 요즘 여러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 그것이 육신으로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영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의 영적인 이 치료에 대한 부분을 단순히 어떤 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리고 현상적으로 우리가 아프고 부러지고 한 것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병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치료가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을 너희들이 첫 번째 놓치지 말거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란 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아프고 다쳤을 때 다친 줄도 모르고 가다가 누군가가 옆에서 너 다리에서 피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아픈 줄도 몰라요. 피난 줄도 모르고 그냥 멀쩡히 그러고 있다가 아주 해피했거든요. 아주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어머, 너 다리에서 상처가 났어, 찢어진 것 같아, 괜찮니?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우리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의 영적인 이런 의식적인 것, spirituality, 이 의식적인 것과 이 육신에 대해서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아프고 힘든 상황을 그냥 회복되어지고 다 나았어요, 이제 내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늘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뭐냐면, 너가 그 고난을 통해서 또는 이 아픈 상황의 극복을 통해서 너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아픔도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얘기하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라고 하는 이 핵심은, 우리 여신도 회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병이 빨리 낫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지금 제가 머리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될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 고백은 이 치유를 통해서 이 아픈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원상복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그토록 찾았었던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지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몰랐겠습니까? 나 말고 의사를 찾아가면 더 빨리 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의식과 생각이 있었다면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의료진들, 의사들은 다 망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을 거니까. 그런데 그 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장로를 통해서, 장로들의 교회 지도자들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과 궁극적 치료의 방향은 현상적으로 드러난 우리의 아픔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교민 목사는 신유와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다시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이런데 여러분 이런 걸 자꾸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그냥 믿으세요. 믿겨지지 않죠. 저에게 참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저는 그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정말로 병든 자에게, 아픈 사람에게 손 얹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정말로 어루만져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되는 역사. 아멘. 이 아멘할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정상인 거예요. 뭐냐면,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목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병 치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신유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또는 장로님들에게 찾아와서,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되길 원합니다. 병 낫길 원합니다. 또는 이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러한 아픔과 속상함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회복을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신령한 이 김규민 목사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땀방울이 우리 그 병자의 그 몸에 이 땀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 있는 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시죠?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감동케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소망하고 바라보는 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밝히 보여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이건 내가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 쫓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즉시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신도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말 아세요? 몰라요? 말할 줄 아시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하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간절히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 썩이는 자녀들 많거든요. 여러분 자녀 말고 우리 제 딸내미들, 특별히 한 놈이 더 그렇긴 한데, 이 친구를 위해서 저희는 같이 밤에 이제 잠을 잘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친구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고 보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손 붙잡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정성과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정성 어린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난에 동참해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것을 그래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그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부르신 공동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교제가 살아있을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역 모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새벽 말씀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거 여러분 보셨겠지만, 새벽 모임,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인 겁니다. 구역 모임이 저는 5명 이상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명 이상, 한 4명까지가 맥시멈이 있겠다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4명 정도가 넘어가게 되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마음 놓고 터놓고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갖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기 쉽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2명, 3명 모이면 그것이 가능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너무나 이 사람이 또 많아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함께 모여지게 되어지면 그것조차는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적은 수가 모여서 2-3 사람, 많으면 4명까지 모여서 진실되게 신앙의 교제, 서로의 삶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제, 사랑의 교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 16절 함께 보실까요? 14절 죄송합니다. 14절,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많이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수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간구하심을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 병든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2-3 사람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을 못 가요.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혹여나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 내 얘기할까 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교회 얘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들, 어떤 친구들끼리 만나거나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감화 감동,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져서 차고 넘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고백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하나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98년, 99년 이제 되잖아요. 99년.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여신도 여러분, 남신도는 마찬가지신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 한 가족, 한 공동체일진데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 선들이 무너질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존중과
사랑이라고 하는 선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언제냐고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그것은 바로 호칭에 대한 것이 무너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요. 이 동네에서 40년 50년 넘게 나고 자란 언니, 오빠, 형, 동생 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육신의 어떤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영적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인드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는 교회의 한 가정,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 직분에 대한 호칭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니인 거 알아요. 그리고 동생인 것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교수나 교미나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막말보다는 그렇게 그냥 누구야, 언니, 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호칭으로서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또는 어느 성도님, 누구님 최소한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느낍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너무 가깝고 친숙해서 우리 그냥 이렇게 막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최소한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닌 밖에서 하시는 건 제가 그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 의식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입술이 서로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를 더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선하시고 똑똑하시고 너무 교양이 많으셔서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저는 아직 부족하거든요. 막 서로는 아니고 제가 막 잘났다고 혈기 부리고 막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저희 아내에게 믿으십시오. 아멘. 그 아내에게 그 존칭어를 존댓말을 쓸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화나거나 아니면 한번 싸워보자. 자, 한번 붙어보자. 자, 이럴 때 본격적으로 이제 배틀 모드에 들어갈 때 존칭어를 쓸 때가 있어요. 왜? 그래도 선을 넘으면 안 되니까. 제어해 주는 거거든요. 잡아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여신도회원들 오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용어 가운데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첫 번째 존칭어를 써주십시오. 존칭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 직분 감당을 하시는 그 직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 직분에 대해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40년 50년 세월 살아서 그게 한순간 변하겠습니까? 많은 옆에서 알려주세요. 너 지난번에 말씀 들었잖아. 너 지난번에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들었잖아. 우리가 서로 조금 지킬 건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을 꼭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인데 16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잘 말씀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그래요. 서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실수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죄의식, 내가 갖고 실수한 것들 이거 서로 고백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내 고백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받아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의 안도감이 사실은 있을 때 말합니다. 그렇죠? 그 안도감이 없을 땐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말 많은 이유가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한 바퀴 뺑 돌아서 결국 내 귀에 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 공동체라고 하는 건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건데,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이 기도의 제목, 내가 정말 힘들고 아파서 당신에게 얘기한 이 기도의 제목,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요청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현대 많은 교회에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겉모양은 사랑 공동체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예요. 우리 안에는 참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정작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정작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앞으로 한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되겠지만 아멘, 아멘. 저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게 그렇게 많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풍성하게 성장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는 이 과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가운데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신뢰는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요,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요, 형제요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가십거리로서, 누가 누구에게 술안주거리로서 그냥 씹어대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의 아픔을 이 구역원에게, 나의 구역원에게 아픔을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했을 때 정말 울면서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구역이다, 우리 신도회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곳,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말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의 사랑을 내가 품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의인들의 간구는 함께 고백합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역사하는 힘이 큰 교회 되어지길 믿습니다. 그 교회가 백석 공동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닌데 17,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예를 들어줍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을 받고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었던 상황 가운데 18절 비가 내려져요. 비가 내려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상황들 다 뿌리 깊이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여나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카드 안 쓰신 분들, 저에게 안 주신 분들 있으면 속히 저한테 주세요. 저 못 믿겠으면 안 주셔도 되긴 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혹여나 놓치신 분들 있으시면 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그거 놓고 같이, 비공개로 하신 분들은 그냥 저 혼자만 기도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기도의 응답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신도회, 오늘 여신도회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예배를 준비한 모습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적이 출발됐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우리 여신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가 반드시 또 열매로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갖고 그 믿음의 희망을 갖고 끊임없이 함께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여신도의 헌신 예배로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 가운데 더 큰 주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치부까지도 나의 아픔까지도 다 내려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 이런 아픔이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여신도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여신도